그들이 저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닐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대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기도 포기했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포기했어요. 전 여러분을 보면서 아직도 저분이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제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신학생들을 교육 가르치면서 제가 이분들은 내년 되면 다 목사 안수를 받을 분들인데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가장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목사가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때요 오래된 간증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 게 아니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때로 실패했지만 깨달았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간증이 아니거든요. 아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간증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특히나 이 계절학기 강의가 제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5시 좀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9시 반부터 강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8시 20분까지 강의했는데 혼자서도 하는 거예요. 10분 정도의 휴식시간 빼놓고 점심시간 빼놓고는 그래서 이 강의를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렇게 또 나와 있는데 설교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됐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사실 오후쯤 되면 다리가 후들후 떨려요.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미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가 됐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 학생들이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니까 제가 좀 덜 피곤하다. 마치고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요.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과 똑같은 정도의 컨디션이에요. 제가 생각하고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 포기한 분 있습니다. 제가 기도 수첩 만들어 했죠. 여러분들 만든 분도 있고 안 만든 분도 있어요. 기도할 제목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기도 포기한 겁니다. 못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 삶을 해결할 힘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그렇죠. 삶을 해결할 힘을 주신 게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자기 이름 걸고, 다이어트방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름 걸고 내가 장사를 정지하겠다. 안동이 자기 부모 이름 걸고 막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착한 아들이 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방에서 부모 이름을 걸고. 여러분,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느냐 하면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면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아예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하라는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믿음의 눈을 뜨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제가 더 느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도 제가 내일, 저는 뭐 목회를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쓸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관우 집사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러지 않을 건데, 내가 오늘도 뭐 이렇게 닭을 구워가지고 갖다 주면서요, 이러지 마라, 기도 좀 해라 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손이 기도인 줄 알는데 10시 여러분 1시 2시 할 때 시작이 삽니다. 10시 미 알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10시 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미. 오늘 저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새벽 기도의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우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예수님 잘 따라오라 했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분명히. 그것은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목회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걸 좀 가슴 깊이 좀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고 다 잤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변화를 원하죠. 오늘 변화 원하지 않습니까? 변화 원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째로요, 기도는 나를 바꾸요. 남을 바꾸려고 기도 먼저 하지 마세요. 남이 한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게 자기 기도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다 발단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 때문에 제가 문제가 많구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정말 부족한 종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길 가다가 막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인기가 없을 때요. 가다가 막 넘어지면 이랬대요. 에이, 노무현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질 때요. 뭐 하다가요. 뭐 문제만 생기면 노무현 때문에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정치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믿어갈수록 내가 부족한데 왜 내가 부족하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목회를 달려갔던 그가 고백한 고백이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순종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했나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우리 목회 대학원생하고 전화를 잠깐 하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이분하고 전화 딱 들으면서 이분은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고 감사하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깨달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부족한데 이만큼 이 정도라니까 부족하다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아닙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원망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요 감사가 깊어져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가 회개합니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과 잠시 떠나 계시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고기 잡는 바닷가에 새벽 일찍이, 바닷가가 아니죠, 호숫가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배에서 내려서 주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하자 옷을 간추어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예, 베드로는 이제 포기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전 여러분이 제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막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요,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내 가족들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남편 이 상태로 괜찮은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내 가정이 이 상태로 괜찮냐? 여러분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의 우두머리가 인간 낚시대를 열었다는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글을 조금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인간을 좀 이렇게 많이 고기 잡듯이 낚시 많이 해오라는 거예요. 악마들은 앞다투어서 인간 세상으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정때가 되자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악마의 바구니에는 꺼내도 끝도 없이 인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두머리 악마는 그에게 최우수 악마상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봤느냐? 최우수 수상자인 악마가 대답하기를,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어. 넌 아무 쓸데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어?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예배 드려도 산데 지장 없는데 내 편하게 살자. 이런 낚시법을 썼더니 가만히 낚시만 들이고 있어도 너무나 잘 물던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저는 오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안 하는 분은 오늘 저녁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사업하다가 내 옆에 경쟁자가 더 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약해져. 직장 다니면서 내 동료가 나보다 더 막 능력이 뛰어나면요, 기가 죽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나보다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옆에 나타나면 내가 기가 죽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런 말을 어제 학생들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계적 경쟁력 가지고 살아라. 게으르게 살는 데는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빈궁이 강도처럼 온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셔. 지혜롭게. 사단은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마지막에 사단이 지옥에 던져지고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같이 지옥에 던져져요. 그렇게 이 사단은요, 지옥 가게 결정됐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우는 사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방해꾼이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방해꾼이 뭐냐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 포기하지 말고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복 주는데 뭐 하는 게 있어야 복 받지. 심는 게 없는데 뭘 거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정직한 분은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한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곡교회 안에는요, 일이 천지 빽깔이에요. 오늘도 제가 저녁까지 아내하고 같이 일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힘쓰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내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같이 해서 빈둥거리고 살면요, 하나님 뭘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병도 포기하면 안 돼.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요. 저는요, 이 어깨가 이렇게 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물리치료를 받아 보니까 회복이 좀, 몸은 정상이지만 자꾸만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해요. 건강도 포기하면 안 돼. 건강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 찾아가 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래 반듯하게 남은 생애를 여러분 건강하게 생기 넘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박수덕 선도가 다리 좀 안 읽어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주문에 한번 가게 하고 어쨌든 이제 나아야 돼. 할렐루야. 나아야지.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에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1도란 게 굉장한 차이예요. 1도. 1도가요, 액체를 기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1도가 올라가면요, 이게 전기 터빈 같은 거,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100도가 되는 시점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임계점. 99도 액체가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하듯이 마지막 1도를 넘기는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맙니다. 1도. 여러분 조금 달라지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할 마음만 한번 먹어보세요. 기도 안 돼도 앉아서 한 10분, 20분, 30분 한번 버텨보세요. 1도입니다. 신앙의 차이는요, 1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내 삶의 가치를 두든지 아니면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믿는 것은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냐면요, 우리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보이는 거.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될 시점 되면요, 기도를 포기해버려. 아주 마이가 기뻐요. 1도가 모자란 1도가. 기도의 임계점, 순종 임계점. 내가 아까 얘기했죠. 99도에서 끓으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99도는요, 절대로 99도에서는 강력한 스팀이 안 나와요. 100도가 되면요, 팍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보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재앙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여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그러면 6일 동안 돌면 6바퀴 아닙니까? 그 다음 7날은 7바퀴를 하루 동안 도는 거예요. 돌고 13바퀴입니다. 근데 무너진다. 누가 믿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황당하게 들린 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되고 되나? 누구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부추김을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작하자면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합니다. 기도하자면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요 팍 나올 때, 온 힘을 다해 나올 때요, 몸 전체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요,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갔다 있어요. 이거는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배가죽이 붙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배가 들어가야 되느냐. 온 힘을 다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래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하루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기도가 아니면 그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분별이 안 돼요. 열심히 돌다가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일까지 돌다가 돌면 금이라도 좀 가야지. 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 29일 돼도 끄떡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실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망되죠. 12바퀴에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기를 돌 때 13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12바퀴만 돌고 멈추기 때문에. 아주 마귀는 박수 쳐요.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도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시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빨리 응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99% 순종 아닙니다. 100% 순종입니다. 아셔요? 여러분, 순종하는 척 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철저한 순종.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를 될 때 너와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단에다 예물 두고 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 있는데 앉아가지고 멀쩡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요, 버려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 야곱이 고향에 들어올 때 금이 한 양에 돌아왔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금이 한 양에서 돌아온데 자기 형 에스가 과거에 20년 전에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요. 자, 형제들의 이 분노도 피가 섞일 때도 무서운 겁니다.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25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가족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거기서 누굴 만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서 제 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그렇게 탈골됐어요.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쩔뚝쩔뚝하고 이제 다리를 절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오는데요, 동생에 대한 사리가 다 사라지고요, 동생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누굴 바꿨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드린 날 있나요? 지금 여러분 문제 갖고 나왔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다 제대로 기도드린 날이 기억납니까? 제대로 기도드린 날, 오늘 그날 되십시다. 은혜는 언제 받아요? 오늘. 우리 신학생들이요, 강의 들으면서 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신학생들. 졸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신학생을 보면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희망이다. 여러분 보면서 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서두르고 살 이유가 없는가 하고 했는데, 고무신 탄내나게 뛰어다니며 살았어요. 발 동동 구리고 막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는요, 굉장한 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지난 날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 내다. 지금 여러분 다른 예를 봐요. 믿음 뭐냐면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이 삶을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살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난날이 안 보이고 앞만 보이는 거 뭔가 될 거야. 하다못해 막 로또 복권 당첨되든지 막 길에 가다가 막 뭘 줬든지 뭐 되겠지. 여러분 헛소리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젊은이 가운데도요, 게임 빡빡, 이 게임이 지금 수능 앞두고 이 스마트폰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보러봐고. 근데 수능 앞두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술이 고주망티가 돼가지고요, 차 운전한다고 차에 올라가서 나는 오늘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 채웠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이 담배 얼마나 인간의 삶을 담배 피우도 오래 산다. 안 피우면 더 오래 살아. 맞잖아요.
담배 피는데 건강해? 안 피웠다면 더 건강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피를 보니까요, 골탈이 흘러, 골탈이 줄줄. 골탈이. 근데 지금 막 피는데, 젊은이들도 막 폈고, 예쁜 아가씨도 막 피는데, 어떻게 피냐?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굴에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 얼굴에서 어떤 표정이냐면요, 뭘 봐? 뭘 봐? 못 볼 거 봐서? 하는 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바라보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돼가지고요, 오리를 성 내리고 돌아왔어요. 뭘 봐? 뭘 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메일을 쓸 때 천리안 메일을 씁니다. 천리안 메일 쓰는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는 멀리 보는 걸 천리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원안을 갖고 있어요. 천리안이 아니고 영원안.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보려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바로 살았다면 그대로 가야 돼.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고쳐야 돼. 아니면 이렇게 살아온 삶은 똑같은 반복인데 본인은 속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비 마이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바꾸려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다? 책망 틀렸어. 바르게 함, 고쳐. 어로 교육하기 위한다. 그대로 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 이렇게 가라. 교훈. 근데 옆으로 잘못 갔어. 옆으로. 책망.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책망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함. 고쳐서 제 궤도에 들어와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고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고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안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 막이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계점이 뭐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치면서 이거 놔라. 해가 뜨니까 나는 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끝까지 붙들었어요. 환도뼈를 유고시켰다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니고 답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예배당 나와도요, 안 바꾸는 것을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바꾸세요. 제 오늘도 뭘 바꿔야 되겠다 또 결심했어요. 내일도 또 제가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 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해 봤나요? 인생의 임계점. 여러분이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부터 생각하십시오. 예, 그 되면 영광됩니다. 지금 이 환경에는 왜 영광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환경에서 영광이 될 때, 더 나은 환경이 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들이 이래 물었습니다.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11조 드리기 쉬우냐?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드리기 쉬우냐? 물었어요. 그들이 한 사람이 이래 대답해요.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드리기 쉽습니다. 이래. 옆에서 다른 신학생들이 뭔 소리 하고 있노?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드리기 훨씬 어렵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데 무슨 영광 돌려요? 무슨 영광? 우리 지금 오늘 이 밤에 기도 바로 합시다. 여러분,
지금 영광 못 돌리는데 세상 일이 잘 되면 영광 더 가려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이 밤에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 10장 35절. 히브리서 다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35절.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 눈에는 안 보여.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담대하게. 찬양하냐.